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6절 말씀. 오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 장애인의 안식일에 선정하여 이와 같이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합회로부터 또 연합회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쉬운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도 회개의 심령과 충만한 은혜와 평안이 함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학교 시간부터 방금 전 대예배 기도까지 우리 교회 우리 정홍준 집사님과 또 우리 정원진 성도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현재 22년도까지 통계로서 보면 260만 명이 되는 장애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무 고용률을 볼 때에 공공기관은 3.6% 그리고 민간기업은 3.1% 이렇게 해서 아무튼 채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저희들 조금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장애 발생의 원인은 통계에 따르면 후천적 질환이 43%, 후천적 사고가 36.4%, 즉 후천적 요인이 80%가 대부분으로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는 장애가 없이 태어났는데 살면서 장애를 진단받아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라고요? 80%. 그 외에 선천적인 유전적인 원인이 7.9%고요.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게 된 계기들이 10% 정도 이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올해 가능성 사역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 사역 부서 무엇일까요? 네, 이 가능성 사역 부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포용과 이해를 우선으로 하고 기초로 삼는 선교운동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존 장애인의 마크 여러분들 왼쪽 마크가 친숙하시죠? 그런데 오른쪽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엔 왼쪽 맞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마크가 새로운 마크입니다. 무엇이 다르죠? 원래 마크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새 마크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방점을 찍어서요. 내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할 수 있음. 그러니까 그 전에 마크는 뭔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에 이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그 다음에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똑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주안점을 바꿔가면서 시각을 바꿔가면서 갖고 있는데 과연 교회 안에서의 장애인 저희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저희들이 함께 신앙하면서 함께 거주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함께 해나가야 되는지 적어도 오늘 이 안식일이라도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장애인의 날 1박 2일 집회,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사회 권리를 보장하라고 갑자기 제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장애인 연합 뭐죠? 연합 무슨 아무튼 연대가 있습니다. 무슨 장연 뭐죠? 혹시 아십니까? 네. 아무튼 그 단체들이 자주 이렇게 데모를 합니다. 꼭 어떤 시즌이나 꼭 정치적 쟁점을 나올 때 이렇게 데모를 하죠.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전장현, 네, 전국 장애인 연합회 이 대표가 체포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뉴스를 오늘 처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심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도권에서 전철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막 지하철을 이렇게 못하게 막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서울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포용해줘야 할 장애인들에게 뭐가 생겨요? 분노심이나 혐오심이 생기고 그들은 또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 국가와 이런 시스템 쪽에 이렇게 끝까지 또 이렇게 항의하는, 서로 돌보고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날 여전히 뭐 이것뿐만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분쟁과 혐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잘못했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서로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에서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사실을 조금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가? 교회에도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역시도 그러고요. 제가 지금까지 발령받았던 모든 교회에 장애인이 없었던 교회는 제가 되돌아봤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식 발령으로 4교회, 그리고 그 전에 학생 전도사나 이런 그런 봉사의 전도사일 시절에도요, 언제나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제가 교회라고 생각되었던 곳은 늘 장애인과 함께 공존하는 곳이었는데, 좀 큰 교회들은요, 장애인들이 매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비활동적인 요소로서 이렇게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작은 교회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어울립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장애인은 교회에서 때때로 교회의 양적 성장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정광균 집사님이 단에 올라와서 회중을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아마 많이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유는 전체적인 예배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여전히 장애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함께 주요한 일들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장애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곳에 있는 각 개인들이 개인의 성장을 이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요, 무언가 배려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 함께 가야 하는 그 시간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고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적인 교회의 성장이 조금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교인의 한 명 한 명의 질적인 성장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제가 무한읍교회가 제 첫 발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첫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도 많았고 추억도 많이 있습니다. 제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교인들이 한 15명 이랬을까요? 매우 적은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한 100명 되는 교회로 만들어보고 싶었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읍내에 있는 교회였고 막 개척되었어요. 그래서 막 그곳에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고 정식 담임으로 오기 전에 제가 했던 소임이 학생전도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경험과 노하우는 학생 사역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전도회를 막 개최해서 학생들을 여기저기서 막 데려오다 보니까 교회에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꼭 순천 참빛교회의 그러한 인적 구성 같았어요. 기존 교인들이 많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교회에 몰려오는데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접촉이 돼서 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눈치가 좀 부족해서 잘 못 알아챘는데요. 그중 대부분은 아니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정신지체 장애를 진단받은 아이들이 한 5명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데려오면은요, 이제, 정신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학생들이죠. 한 중고등학생들이 다 특수학교를 다녀요.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고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저희 교인들이 한 10명에서 15명 되는데 그 아이들이 한 또 10명에서 15명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아이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리지 않고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니까요. 목회자로서 골라야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 골라야 하냐면요. 어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품으면 이 아이들이 오지 않아요. 같이 섞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교와 그냥 학교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품어서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챙기는 순간 다른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말했어요. 이 아이들 목사님 교회 처음 온 애들 아닙니다. 예전에도 왔었고요. 정말 교회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교회 남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이 이 남으면 잘 키우면 그들이 나중에 교회 미래가 될 수 있겠다라는 뭐를 더 크게 본 거예요? 가능성을 일반 학생들로 더 크게 본 거예요. 뭐 그게 일반적인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음성을 주셨어요. 너무나도 강력해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읽는데 이게 딱 머릿속에 그 아이들이 대조적으로 딱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가 아닌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제가 아마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그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고요. 제가 똑같이 이 단에 서서 그런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 아이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갑자기 많은 구성원들이 특수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왔어요. 제가 무한읍교에 있을 때 13명을 침례를 제가 직접 주지는 못했지만 예식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13명 중에 12명이 아이들 포함해서 어른들까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어른들이요, 지적 장애가 있으면 저는 못 알아보더라고요. 한 60대 이런 분들은요, 사실 제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 제가 성경 공부를 정말 못하는 줄 알았어요. 한 오랫동안 하는데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 게 맞는가? 다음 주 되면 뭐 잊어버리고 뭔가 진도가 나가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고 제가 케어는 하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고 싶은데 그분이 흡수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그분이 지적 장애가 있더라는 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를 했던 분이셨는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좀 나중에 깨달았어요. 잘 흡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되게 작은 교회인데요, 특수학교에 학예회 때나 졸업식 때나 이럴 때마다 참석하는 단골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배우고 느낀 게 뭐였냐면, 세상은 각자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한 갈등과 혐오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 교회 안에라도 혐오와 갈등이 아닌 사랑과 보살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야 내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장애인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긴다면 비록 그 교회가 좀 더디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개인적 신앙의 성장을 이끌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튼튼하게 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모래성처럼 이렇게 쌓아올린 교회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시련이 어떠한 사단의 그런 방해가 한번 휩쓸렸을 때 싹 무너지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러한 것을 인생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요, 비록 수가 적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대쟁투적 신앙관을 저희들이 꿰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아실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다리 저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고 고아요 장애인이 되었을 때 겨우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5살이었습니다. 종이었던 시바는 무비보셋과 함께 도망갔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는 당시에 친구도 없었고 숨어 살고 그는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무비보셋을 찾는가 하면은 왕인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는 거예요. 사실 무비보셋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면 내 사랑하는 친구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서 유명한 우정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의 친가들이 혹시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그의 종 시바가 이때 동안 숨겨서 함께 살아왔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데리고 온 장애인 무비보셋이 유일하게 다윗이 보고 싶었고 찾고 싶었던 자기의 친구의 친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데려와 친주를 베풀고 무비보셋이 평생 살 수 있는 재산을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을 만난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다윗 왕을 만나 기뻤습니다. 우리 오늘 정홍균 집사님과 잠깐
이렇게 등단하기 전에 저희들 사회자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간증을 주었어요. 기도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해 주었지만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나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기쁨으로 이렇게 서는데, 저는 우리 집사님을 많이 보았지만 그 기도할 때 몸을 엄청 떠시는데 원래 이렇게 몸을 떠셨나 제가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얼마나 기뻤는지, 저희들에게는 평범한 그 부르심이, 물론 왕이 부른다는 게 그런 평범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왕과 자주 만났던 종들과 그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떨린 거예요. 그런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안아주자 그곳에 무비보셋에게 또 다른 소속감이 생겼습니다. 이 장애인 무비보셋에게 누가 소속감을 주었습니까? 비장애인 다윗이 죽은 친한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피고 돌봐줌으로써 그에게 소속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한 친구 사이인 우리가, 그쵸?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과 같은 소속감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깟 장애가 함께하는 소속감을 파괴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통계에 보았듯이 그 장애가 언젠간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장애예요. 그들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태어나진 사람은 적고요. 대부분 80%가 후천적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 말로 하면은 남들보다 빨리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아직 내 삶이 마감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도 언젠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살아야 될 정도로 사고로 인해서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똑똑하고 너무나도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장애인인 줄 모르세요, 성도님들이 잘. 그런데 신체 일부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일들을 핑계를 대면서 피한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장애가 드러나는 곳, 장소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사하는 곳에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은 정말로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서요, 그 어떤 분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펼치시는 분이시고요, 비록 장애가 있지만 교회 어떤 일이라도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분은 매우 힘들지만 티내지 않고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 사실 저희들 자체가 다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진단을 국가가 정해준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할 뿐이고요. 우리는 상대적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 IQ가 100이 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너랑 침팬지랑 다른 점은 말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교권이 무서워가지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눈치 안 보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말하면 아마 고소받을 것 같은데, 제가 진짜 IQ가 정말 낮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산수 능력이 정말 뒤처집니다. 숫자에 정말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와 관련된 것은 막 피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대로 그걸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뭐 좀 어때, 내가 모르면. 그리고 제가 요즘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숫자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더 강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제가요,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간지 잘 이해를 못해요. 이 교회에 숫자적으로 뭐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잘 몰라요. 이게 숫자가 약하니까 저는 그게 단점인 줄 알았는데요, 믿음에 있어서는 강점이 되더라고요. 알면은 약할 텐데 모르니까 강해요. 보면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라고 그래요. 쓰고 나서 왜 그랬지 그래요, 나중에.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숫자가 빠르신 분들은요, 미리 말만 나와도 이게 어떻게 될지가 탁탁탁 펼쳐지니까
막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서 힘에 있어서, 또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 사실은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둬서 만들었지, 우리가 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 내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보면은 내가 장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기준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적 장애를 보았을 때는 그것은 명백했습니다. 중학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을 계속 다뤘는데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 지적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냥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정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도저히 공부가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몇 번 상담을 받고 뭔가를 하더니 갑자기 그 친구에게 장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선택을 했고 그렇게 선생님이 상담을 해서 내리는 거예요. 만약 그 가족과 그 선생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는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아도 돼요. 이게 제가 느꼈어요. 이거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냥 똑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구호봉사 28페이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영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고 더욱 많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이기심으로 편협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보다 적게 돌아보고 긍휼을 더욱 많이 베풀어야 한다. 사실 장애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나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겐 나와 같지 않은 모두가 다 비정상인입니다. 그럼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요? 사실 지체장애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신력만 가지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많이들 알고 아시죠? 사지가 없지만 그가 나타내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올림픽 보십니까? 와,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정말 대단해요. 실제로 저랑 친한 친구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일을 하는 회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말 많은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 지체장애는 장애라는 인식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이 지체장애인들을 만나요. 오히려 이 극복해야 될 부분은 지체장애가 아닌 거예요. 극복 가능해요. 지체장애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의족이나 휠체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로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빛고일교에서 목회할 적에요. 빛고일교는 유치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유치원을 운영하는데요. 갑자기 이 버스 운전기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날 일주일 동안 운행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버스 운전기사를 구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버스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종종 버스 운전을 제가 도와줬어요. 한 번씩. 버스 기사가 부재할 때.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인대 수술을 받아가지고 왼쪽 손 깁스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저희가 운전 요청을 하는데 제가 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운전대를 맡겨야 돼? 맡기지 말아야 돼? 원장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 기사는 그 아이들이 어디인지 길을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운전면허는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뭘 모르냐면 아이들이 어디 아파트에 어떻게 사는지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을 모셔오는데 그분은 다리 인대가 해서 또 다리 깁스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쪽은 왼손 깁스를 하고 한 선생님은 다리 깁스를 한 선생님이서 아이들 등어원을 맡겨서 한 거예요. 이 어머니들이 볼 때 이거를 애들을 태워야 돼 말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애를 가진 저와 한 선생님이 그 일들을 잘 해결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면 우리는 장애만 보이지만 편견을 보면 그 능력이 보입니다. 그 가능성의 능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신학으로 저희들은 보는 그런 순천 참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냥 설교가 좋아서 아는 분도 있었고 저처럼 좀 더 잘 아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목사님은요, 다들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님 많이 아시는데 그 교회의 철학과 비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교회가 없습니다.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철학입니다. 이 교회 건물에 들어가는 돈들을 선한 영향으로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하지 않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드림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도 건물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배는 강당에서 드리지만 드림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매입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생기자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올해 신문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 신문에. 이 650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 건물 자체를 우선 이렇게 쓰면서 매입해서 이게 잘 안 되니까 더 모금을 해서 900억을 만들어서 이 900억을 22년 동안 매년 30억씩 환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장애인과 고아와 과부들과 사회 도움이 필요한 미자립교회들, 미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이미 그전에도 그런 일들은 정말 많이 했어요. 이 교회가 매년마다 미자립교회들에게 미자립교회 지원금을 계속해서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900억을 매년 22년 동안 이 단체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록 다른 교단이지만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내 교회 유지하기 바빠요. 정말 내 교회 좀 더 멋지게, 내 교회 건물을 더 멋지게, 내 교회 땅을 알아보러 다니고 정말 내 교회만 생각하다 보니까요, 주변에 도와야 할 것들을 전혀 돕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도루가 헌금이요, 선교 자금이요, 돈이 없는데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라는 그 가시적인 목적만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순천 참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님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룻기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이 말론과 기론의 뜻은 병약함, 낭비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병약함, 낭비로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추측하기는 제가 처음 추측한 게 아니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아이들이 오늘날이면 장애 진단을 받았을 애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그 당시에 이 아이들을 가치 없게 여겨서 아이고 혹시 어떤 지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병약함, 낭비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끝까지 유쾌하게 보살핀 게 엄마 룻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어서도 그 아이들을 보살피고 헌신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인내와 사랑, 이해와 친절, 그리고 이타적인 기질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의 자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매우 훌륭한 선교사지만 당시 육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장애를 허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 그 장애를 돌봐주는 주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보다 바울의 몸을 더 아꼈기에 눈이라도 빼어줄 것으로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이 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제 자신을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내 몸처럼 그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갔던 교회마다 누구를 보게 되었냐면은 장애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보살피는 그 어머니들이 보였습니다. 그 어머니도 한 여자이고요. 하나의 인생인데요.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내 아이 때문에 평생을 내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제가 그 어머니들을 보았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와중에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그 마음,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 한다면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구해보고 그런 걸 생각할 줄 아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그런 장애인 친구들을 교회에 다니면서 만나면서 살아왔는데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돌아봤는데요. 교회를 떠나고 아무리 친하고 잘 지냈던 분들이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은요, 그대로 많이 정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관계도 있지만 다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도 많이 그만하게 되고요. 뭐 많이 이렇게 끊어집니다. 제가 연락도 잘 못해요. 근데 끊임없이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를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장애인들이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러려니 연락하고 살았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요. 나는 그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나는 그들을 잊었지만 나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었어요. 내가 장애인들을 돌봐주어야 한다고 설교하고 목사로서 교회에 선포하고 비전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설교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내가 그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돌봐줘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제가 빛골교회에 있었을 때 만났던 한 장애인은요. 지금도 제 사무실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에게 준 게 없는데 딸기를 사오고 과자를 사오고 새벽에 책을 사오고 자꾸만 뭘 이렇게 사와요. 잘 몰랐는데 장애인의 날로서 특별히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가진 자는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신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부분을 돌보고 또 그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봉사하는 만큼 그들 역시도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저희들이 돌봐주고 저희들이 함께 할 때 그 가능성이 이루어져 나온 것입니다. 차마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음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1820
9년에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가 감기로 인해 눈에 충혈이 왔어요. 그래서 눈을 치료받는데 잠깐 그 주치의가 어디를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서 눈에다가 뜨거운 찜질팩을 하게 됨으로써 그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게 아니라 잠깐 감기로 눈에 아주 약한 질병이 왔는데 그 의사가 잠깐 자리를 떴을 때에 그것을 내가 치료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모르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겠다고 눈에 뭘 댔어요? 뜨거운 찜질백을 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뒤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인데 그녀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는데 시적 재능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쓰는 시는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분이 쓴 시 중에 하나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미가가 된 시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들어보시면서 가사에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작사한 이 찬송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불러오면서 저희들의 간증이요 찬송으로 저희들이 불러왔습니다. 소리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장애인들은 매일 신체적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종종 사회에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약점이 개인의 내적 가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포용적인 교회, 곧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으며 존경받으며 그들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던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